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니 나는 그에게로 가라니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정욕이 일어나서 남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범하고 난 뒤에 아이를 빼자 이 일을 무마하려고 꼼수를 쓰다가 꼼수가 안 통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거나 같아요. 정말 이상한 게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갑자기 이 정욕으로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 또 더 이상한 거는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가책이 일어나서 어쩌나 이런 모습이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내더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1장 그 마지막 절에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제 이렇게 평가가 나면 이제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왜냐? 언약 밖의 사람은 원래 악해요. 근데 언약 안에 사람이 악하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는 놔줘요. 믿는 사람의 죄는 건드려요.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아들을 건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린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아이고 좋네 우쭈쭈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게요? 왜라고 물으면 모든 답은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똑같이 우리도 구원하시려고. 왜라는 그 답의 마지막은 구원이다는 거 잊지 마요. 나단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 같으면은 나단을 내쫓아내든지 아니면은 나단에게 이렇게 서버서버해서 좀 덮어달라 하든지 그럴 건데 다윗은 온 왕궁에 떠나도록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어쩌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의 내용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회개를 받으셨어요.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물 그거는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아들 바세바가 다윗이 아이를 가졌으니 다윗이 아들이죠. 아들 낳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다윗이 아내들을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기나? 참 민망하게도 자기 아들에게 아내를 빼앗겨요. 백주대낮에. 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는데도 이런 일을 다윗에게 일으키시나? 회개를 했으면 되지. 용서하셨으면은 다 끝내야지. 왜 이런 무서운 일을 일으키시나? 하나님이 이유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의 원수들 복수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비롯해 악한 영들을 비롯해 악한 사람들을 비롯해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까지, 그리고 지금도 교회 혹은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해서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의 그 죄를 보면서 똑같네,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네, 더하네, 하나님이 뭐 하시노? 다윗을 그럼 제재해야지. 하나님도 별거 없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별거 없네. 이제 이런 비방은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놔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 벌을 주세요. 오늘 보면은 이제 죄를 지적한 나단이 돌아간 후입니다. 돌아간 후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아들 바세바가 가진 그 아들을 치시는데 그 아들이 심히 알아요. 아야 하면서 애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내로 삼았으면 다윗이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죽은 우리아, 죽은 사람의 재취하면은 죽은 사람의 아내라 말하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은 죽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아내라 하지 않고, 이거는 뭐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거,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런 호칭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내이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죽은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다 다윗의 아내 혹은 바세바의 남편 다윗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하심으로 다윗의 이 일에 대해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16절에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는데 밤낮으로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들 중에 아들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한 아빠 있나요?
죽을 병에 안 걸렸으니까 아직 안 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영혼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금식기도 할 마음이 있나요? 다윗은 정말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세바의 그 아이에 대해서 다윗은 살리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한 사람도 가벼이 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뭐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차라리 바세바가 없으면 좋을 뻔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늙은 뭐 사람들 혹은 뒤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 나오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다윗에게 뭐 좀 더 쉬라고 합니다. 뭐 좀 더 쉬라고. 그러다가 몸 상한다고. 이거 진심입니다. 다윗은 신하를 잘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기 전에 다윗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라. 이런 신하들의 말에 다윗은 따르지 않고 여전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몸이 상하도록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됐겠냐?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아들이 죽음합니다. 열흘 만에. 7년도 아니고 열흘 만에. 알고는 빨리 죽은 겁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아이가 죽은 걸 이제 다윗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다윗이 아들의 그 병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는 뭐 다윗은 마음이 상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신하들이 고민입니다. 이 아들의 죽은 걸 다윗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다윗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아무도 말 못하고 그래서 신하들끼리 수건 어쩌나 하는데 이 다윗이 또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보니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아들이 죽었냐고 하니까 아들이 죽었대.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 다윗이 금식을 그만두고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 음식을 먹었더라 합니다. 신하들 생각에는 아들이 죽었다는 말 들으면 이제 다윗은 더 상심해서 주저앉으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금식도 그만두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런 다윗에 대해 이상하죠, 그죠? 뭐지? 아니 죽기 전에는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라. 아들이 죽었으면 어느 아빠라도
아이고 내 아들 죽었네 하고 슬퍼할 건데 다윗은 거반대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자, 뒤에서 다윗이 대답한 말이 22절, 23절입니다. 하는 말이 이래요. 아이가 사라질 때는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금식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죽어는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끝났다. 그래 내가 이제 먹고 마시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야기 들으면서 어때요?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말씀드렸는데 이야기에 집중이 되는지, 집중이 안 된다면은 전혀 믿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다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조적이에요. 언어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어인데 이 언어가 상당히 체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비상적인 구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언어가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들을 다 알 수 없고 그 의미들이 모여 마치 우리 몸을 이루듯이 이루는데 몸의 구조 잘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 아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몸의 구조 이렇게 보듯이 성경의 구조를 봐야 하는데 비상적이잖아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 있고 손발 있고. 근데 이 정도도 성경을 읽어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비상적으로 아는 몇 가지 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구조적으로 읽으세요. 몇 마디 아는 그 구절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러면 믿음이 되게 천박해지고 삶이 천박해져요. 혼자서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본문 구조를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를 치시고 끝에 다윗은 내가 살려낼 수 없다. 하나님 치시니 어쩌겠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B에 보면 다윗의 금식기도 나와. 왜 금식기도 하나? 22절에 살려줄까 싶었어. C에 보면 그 집에 늙은이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요. 일으키려고. 근데 안 듣죠? 근데 밑에 시다시예요. 시다시 이러면은 띄어쓰기가 이상해서 그냥 쉬라 한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7일 만에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7일 만에. 뭔가 7일 하면 뭐가 있나 싶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있겠죠. 아들이 죽어요. 죽자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경배해요. 금식을 끊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먹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죽이신 게 하나님 이야기의 중심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자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중심이에요. 시작은 아이가 알아 누워서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걸로, 그리고 전환은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죽인 걸로
아들의 죽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 역설적이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다윗은 고백을 해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혹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하셨으니 됐다, 이겁니다. 자포자기 끝이다 아니에요. 이 어조를 보면 아니고 됐다 하므로 다윗의 믿음이, 마음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던 다윗인데 아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경배했다. 그리고 먹었다. 지금 이걸 제가 한 너댓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금식으로 기도한 이유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혹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줄까 싶었는데 안 살려주시더라. 여러분, 이를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살려주고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살려주실까 싶었어 했는데 안 살려줘서 죽이신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통과하게 하는, 함께 하셨어 통과하게 하는,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이 반복되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그동안의 다윗의 행적을 보고 아들을 살리실 만하죠. 그죠? 살리실 만한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사람들에 대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없었던 이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강렬했는데 이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본인이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가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달라졌지. 이 위대한 일인데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은 내 아들 하나님 왜 치느냐 그러죠. 그런데 왜 아들을 치느냐? 다윗에게는 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이 아들은 이름도 몰라. 근데 아들을 쳐요. 그리고 뒤에 아들들이 많은데 다윗이 아들들을 얼마나 애중지중지 키우느냐. 야단도 안 쳐.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누가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건드리지 마. 자기 아들은 자기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데 다른 아들들은 커서 아버지에게 칼을 내밀고 아버지의 여자를 뺏어가는 그런 짓을 합니다. 다윗의 약점이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치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똑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한 서너 가지에 다 들어가요. 첫째, 돈이요. 두 번째, 가족, 자녀들. 세 번째, 자기 몸이라. 아직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죄에 대해서, 욕먹이는 것,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 덕이 안 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게 돈이요, 자녀요, 자기 몸뚱어리,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다윗이 이 아들 7일 만에 죽고 나머지 아들들 장성해서 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건드려요. 성도님들, 아이가 사춘기 지나 성년이 되고 하면 믿음으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부모가 판단을 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다윗처럼 금식으로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렇게 해도 이 아들을 치시는 걸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치십니다. 치시는데 그렇게 치심으로 그 부모는 그전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신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솔직히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하나님 품에 가면 똑같아요.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치셔서, 지금 조금씩 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치시는데, 다윗의 나머지 아들들은 조금씩 쳐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 아들 싸고 돌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중에 교회도 나가게 되고 부모 품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부모는 이걸 설파하면서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아버지도 거의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요즘 아버지들은 거의 생각이 없어. 오늘 이 본문의 구조 여러분이 계속 띄우는, 아이가 죽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다윗.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아픈데 하나님을 인하여 안 아픈 거라. 아픈데 하나님이 하시기에 안 아픈 거라.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이 죽고 내 돈이 다 사라지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쩌나 싶은데 의외로 그런 일이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 같은 사람은 믿음이 달라집니다. 회복이 돼. 그런데 사울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갈라져요. 우리 가운데도. 사울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은 섭섭하겠지만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실 거의 위로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왜냐? 저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속에 내가 있어 하나님이 치실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있다면 치셔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도 괜찮고 또 내 목회가 어떻게 우여곡절에 무너져도 괜찮고 그리고 이 몸덩어리도 이러다가 암에 걸려 죽든지 사고 나가 죽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유사한 일들을 몇 번을 겪으면서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심으로 우리는 금시감에 울던 그 슬픔에서 벗어나 페이지를 이제 넘기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내게 새 마음을 달라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주셨나니까 아들을 죽이셔서 주신 거라. 이런 하나님의 이 역설에 성도님들 놀라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많이 두렵기도 하고 또 기대도 엄청 되는데 어떤 일이든 간에 받아들이시기를 아이가 죽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다윗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돌아왔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여 아들의 죽음을